듣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배웁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영을 세우시고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여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영상으로 현장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162페이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의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늘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이는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늘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속죄제를 위하여 비둘기 새끼나 산뼈들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려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늘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뼈들기 2마리나 쥐뼈들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라. 아멘.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의를 지킨다라는 미명하에 그냥 예배당에 도장 찍고 돌아가는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서 난 교회 갔다 왔어. 난 주의를 지켰어. 이런 어떤 자기만족의 고백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를 받으셨나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깊이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문제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셨나 받지 않으셨나를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예배가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다양한 통로, 다양한 그런 모형들이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또한 말씀을 듣고 나서 내 마음속에 도전과 결단이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은혜와 찬양이 넘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래도 가장 지위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 아니겠어요? 왕이나 대통령을 어떤 사람이 만나러 갔다 칩시다. 영접실에서 다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왕이나 대통령이 그 사람을 만나러 왔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면서 대통령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부탁할 일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해서 다 장황하게 얘기를 들어놓고 대통령이 그렇다면 내가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도록 하겠소. 라고 해서 그 만남이 성사가 되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괜히 만났어. 대통령 만나서 왕을 만나서 얘기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괜히 만나서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대통령이나 왕을 만나거나 돌아오는 그 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뿌듯함과 기대감과 설레임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왕과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소원을 아뢰었고, 그리고 왕이, 대통령이 그것들에 대한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 가운데 이처럼 기대와 설렘과 감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예배인데,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반면, 또한 말씀의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데, 우리는 그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맞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 라는 어떤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지 않는다면 그 만남은 어찌 보면은 허무한 만남이요 의미 있는 만남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의 예배 자리로 함께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일깨워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심이 아니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다면 내가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릴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 레위기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여인이 아들이나 딸을 낳게 되면은 그것은 부정하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부정을 속하게 되는 번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리든 제사를 드려서 그 부정한 것을 속함받는 그런 예식을 가지라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라라는 5대 명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들이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복을 주신 일이었어요. 그리고는 어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은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들을 그런 은혜, 그런 복을 주셨던 겁니다. 따라서 여인이 자녀를 잉태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축복의 현장이요, 복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고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베고 그리고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아라. 여러분, 자녀를 낳는 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축복의 선포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의 사건인과 동시에 또한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부정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피가 흘리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이 여자의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녀를 잉태한다는 것은, 해산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저주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까닭은,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겨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던 그 5대 명령이 그대로 말씀을 순종할 때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고통이 없는 그저 기쁨의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하나님의 어떤 저주의 메시지가 그 사람들에게 임했던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인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한 내용이 뭡니까?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라고 말씀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축복이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 그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너희가 먹고 살 수가 있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뱀은 너는 배로 다니며 흙을 먹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저주의 심판의 메시지를 남겨두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 범죄한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애를 낳을 때 고통스럽게 낳잖아요.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 선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고 그 하나님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그런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였구나라는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잉태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며 그리고 그들에게 40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은 월경하는 여인이 부정한 것처럼 그리고 33일 동안은 그 차기까지는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고 성물을 만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일이라는 숫자는 다양한 의미가 있죠. 40일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하실 때 비가 40일 40주야를 그야말로 내려서 온 지구가 물에 가득 채워지게 됐던 그 시기가 40일입니다. 심판의 시기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산열이 깨끗해진다라는 그 40일 동안의 기간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또 40일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기다렸던 기간이 40일이고요. 또 이 40일은 신약성경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에 있었던 그 시간이 또 40일이죠. 이처럼 40일이라는 기간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죠. 율법을 받았던 모세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서 40년 이처럼 120년 인생을 살았지만 전방의 40년의 인생은 왕궁에서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야말로 살았지만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그런 연단의 과정이 광야 40년의 세월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의 세월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전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세상 속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정말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들로 우리를 빚으신 이후에 남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가신다라는 이야기죠. 이처럼 자녀를 해산하는 것은 축복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저주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의 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 잉태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고는 어때요? 그대로 살아서 사망에 이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때요? 제사를 통해서 그 부정한 것을 해결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특별히 자녀를 낳는데 아들을 낳을 때와 딸을 낳을 때에 그 사녀를 그야말로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기간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아이는 도합 40일이지만 여자아이는 도합 80일을 지내야만이 사녀이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먼저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된 그런 주역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에게 더 잉태하는 고통과 8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연약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기간이 80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의 차이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그 연약함 그런 부분들을 정결하게 되는 그런 두 가지의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번제와 그 다음에 속죄제를 가져다가 제사장 앞에 드려서 그 제물을 바쳐서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라라고 했는데,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 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된다라고 어제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말은 성화되어져 간다, sanctification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건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과정이기 때문에 또한 경건이라는 말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자를 낳든 남자아이를 낳든 그가 자녀를 낳으면 40일 혹은 80일 동안을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이 성물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줌을 통하여 인간이 태고적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런 죄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뭡니까? 여전히 그렇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까닭은 뭡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정결함을 받는 그런 선포의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시작 시대에 예수님 앞에 나가는 많은, 예수를 만난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아들이나 딸을 낳은 그 산모가 기본적으로 40일이나 80일 동안의 정결 기간을 통하여서 그 기간이 된 다음에는 시간이 지났다고 저절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하라고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기간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세월이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부딪혀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여러분 작년에 있던 신앙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신앙의 연륜만 깊어진다고 내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로움을 사모하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지, 왜요? 믿음은 들음의 사람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작년보다 나은 오늘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이 되어져야 되고 부딪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관하고 있는 내 인격의 모습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다듬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약속이 있는 데는 반드시 명령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명령을 준행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라 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게 뭡니까?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저절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육신이 나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적으로는 제사장 앞에 제물을 드려야만이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역시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내 믿음이 자라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대면의 시간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문제 하나하나를 주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을 통하여서 해결함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이를 위해서 잉태했던 해산했던 여인에게는 반드시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 속에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비둘기 잡아서 양 잡아서 가져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 월요일 새롭게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도록 예배라는 것은 이처럼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도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녹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것처럼 전 여러분들과 이미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날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여인들처럼 일일이 번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리라 그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내용 속에는 이제는 번제의 성격과 이처럼 속죄제의 성격이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그런 은혜 내가 주와 복음을 향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며 또한 소재의 성격을 통해서는 내 자아가 깨어지고 이제 주님께 겸손히 봉사하고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인이 잉태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이라는 그런 정결 기간을 가져야만이 그들이 정결해지는데 반드시 또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그들이 정결해졌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내면 속에 이미 신분적으로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제한된 육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성령의 강건함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정결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으로 드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감격과 도전과 결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제보다 나은 오늘, 작년보다 나은 금년, 그리고 올해보다 나은 내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재촉하시고 우리를 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